할렐루야. 오늘은 7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9절로 22절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옷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지자 에스겔이 목격한 환상 속 장면들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는 바벨론 포로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정반대의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아주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거룩한 장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존재하는 한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떠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뒤로 한 채 문을 닫고 나가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참 크나큰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되새기고 또 한편으로 그 떠나심조차도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먼저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성전 안에 다시 한번 그룹들과 또 그 곁에 있는 네 바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바퀴의 모습은 마치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들어있는 것 같은 구조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색깔은 황옥처럼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바퀴는 네 방향으로 향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곧게 움직이며 그룹들이 움직일 때에는 함께 따라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놀라운 것은 바퀴 둘레를 비롯한 그룹들의 온몸, 등, 손, 날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눈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에스겔은 이들의 그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가라고 한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이 신비스러운 움직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환상에 대한 묘사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바퀴들은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좀 힘들 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죠. 돌지 않고 나아가며 또 어디든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가실 수 있고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다. 어느 방향으로도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바퀴와 그룹에 가득한 눈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눈이 그만큼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숨기고 있는 이 은밀한 죄의 모습, 숨겨져 있는 이 교만의 모습,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어떤 상처와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득한 눈을 통해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그렇고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도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길과 더 나아가 내가 속으로 품고 있는 그 생각까지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비록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바퀴 안에 있는 바퀴처럼 지금도 아주 정교하고도 민첩하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혼란스러운 문제들,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요, 에스겔은 그룹들이 다시 날개를 들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마침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올라가고 그 그룹들과 함께 동문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즉시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 문지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자,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요, 문지방을 떠나신 여호와의 영광이 또다시 동문에 이르러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떠나기 싫은 것처럼,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것처럼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동문에 또다시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만큼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바로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 거기에 머물고 계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떠나시는 것을 미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거하실 수 없게 되셨죠. 배신감과 실망감에 이제 성전을 떠나고자 하셨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문이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신다는 것, 이제 진정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동문은요, 나중에 에스겔서 4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문지방에 머무르시면서 또 한 번, 동문에 머무시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자꾸만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 이거 꼭 해야 돼,
너 셋 셀 때까지 해 하면서 3, 2, 1, 1의 반, 1의 반, 1의 반의 반 이러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 삶의 문지방에, 내 영혼의 문턱에서 떠나기 싫으셔서 자꾸만 뒤돌아보고 머뭇거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좀 알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 앞에 머뭇거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으로 에스겔은 그 앞에 나타났던 이 요상한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아하, 이 생물들이 내가 맨 처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생물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 에스겔이 보았던 것과 같은 모습, 같은 움직임, 같은 얼굴과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만큼 변하지 않는다, 항상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자,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 그룹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동문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듯했던 이들이 이제는 정말 어떠한 망설임도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곧바로 나아가기 시작한 생물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일단 시작되면 주저없이 진행된다, 그만큼 곧바로 진행된다, 그 계획은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기준이 바뀌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 바뀌고 세상은 이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치부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떤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곧바로 똑바로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등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현실들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참 많죠. 무엇이 맞나, 어느 길로 가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그룹들이 방향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곧장 전진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한 여러 감정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고 그 기준을 가지고 고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의 눈앞에서 성전을 떠나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무감각함이 주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 문제방에 서서 머뭇거리시면서 끝까지 회개를 기다리셨던 그 마음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머물 자리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 영광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곧게 반응하게 하시고 감정과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 앞에 똑바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